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본을 보였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보였다는데, 그 본이 뭐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일에 대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과 아볼로의 예를 들어서 각각 주신 대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각각은 사역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로 그들이 교회를 세웠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나는 심었다는 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말씀으로 그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는 말씀을 전해서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각각의 다름을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정했냐면 만약에 이 아볼로가 한 일도 인정하고 다른 사역자들이 거기서 한 일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만 이렇게 인정을 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각자의 다름을 그는 인정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역자들이 여기 와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나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 때문이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 아볼로가 바울이 한 일은 그저 교회를 세웠을 뿐이고 내가 한 것은 교회를 성장시켰다, 말씀을 풍성하게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각각 다른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각각의 다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각각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쓰임받은 것을 인정한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본인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우리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우리 4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대적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대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게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건 뭐냐면 자기를 뽐내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대적을 했습니다. 서로 대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그들이 넘어갔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 넘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었다는 것인데, 이 죄를 지었다는 건 뭐냐면 넘쳤다는 거예요. 넘쳤다.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본인의 의가 넘쳐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일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주의가 생겼습니다. 분파주의.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리고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지금 넘어갔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서로 대적했습니다. 서로 대적을 하면서 각각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한 일을 좀 인정해주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서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한 것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바울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따르는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다. 바울이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보다 더 높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품은 거예요. 또 아볼로파는 이렇게 생각을 품은 겁니다. 아니 아볼로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어?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해. 아볼로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했잖아 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우리가 더 높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또 게바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바울 아볼로는 현재 이 교회를 담임하지 않고 있잖아. 지금 담임하고 있는 베드로가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파가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였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왕이 된 거예요. 본인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고 본인들이 높아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건 뭐냐면 본인들이 왕이 된 겁니다. 진짜 왕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본인들이 왕이 돼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건 뭐냐면 사도들을 제껴놓고 본인들이 왕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제껴놓고 본인들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 원한다. 참으로 왕이 되기 원한다. 그 참으로 왕이 되기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보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아진 거예요. 낮아지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들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왕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자가 진짜 왕이죠. 아멘.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은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짜 왕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의 고백은, 사도 바울은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한 일을 인정해주고, 이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것, 이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린도는 낮아질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의 마음 품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릴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 찬양인도 하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찬양인도 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전에 교회에서 찬양인도도 했고, 찬양인도 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전도사 때 찬양인도를 제가 참 즐겨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되면 제가 찬양인도를 했는데, 어느 날 찬양인도 하는 모습을 이 연목사님이 보시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도현 목사, 이제부터 찬양인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찬양인도 하는 게 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을 그때 되돌아봤거든요. 그때 제가 넘쳤던 것 같아요. 막 그때 그 금요 성령 집회 금요 기도를 인도하는데 막 찬양 인도를 하면서 좀 넘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적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목사님이 보신 거죠. 그러면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찬양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찬양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 목사가 됐으니까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되돌아보면 왜 그러셨을까, 이런 그 마음을 품게 됐는데, 목사님이 보셨을 때 어떤 모습을 봤냐면 교만한 마음을 본 거예요. 교만한 마음, 뭔가 넘치는 마음을 본 거예요. 뭔가 이게 넘치는 게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순종해서 그때부터 찬양인도를 안 했어요. 찬양인도를 안 하고 제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뭡니까? 서로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지 않고 자기만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10절 말씀에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가 세워진 지 54년이 됐습니다. 54년 됐는데 목회자가 제가 5대째 목사니까 5대째 목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만 5번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 목회자가 이렇게 많이 겹쳐가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쓰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바쳐가면서 자신의 그 젊음을 바쳐가면서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사모님이 그런 마음을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개척했더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개척했더라면 내가 맨땅에 헤딩했더라면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잘했기 때문에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이런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망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각 세대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54년 동안 그냥 평평하기만 했겠습니까? 가진 풍파를 다 맞아가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여기 유영희 권사님이 그 역사를 아는데 유영희 권사님이 1대 목사님부터 지금 5대 목사님까지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역사를 압니다. 이 교회가 평탄했습니까? 교회는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냅둡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안 냅두죠. 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그냥 그 교회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빠뜨리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로 빠뜨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풍파들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마음 먹는 순간부터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품음으로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장 누시엘이었습니다. 그를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품어서는 안 될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거예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누시엘이 누시퍼가 됐습니다. 누시퍼가 되어서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 누시퍼와 함께 동조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함께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탄이 누시엘이 누시퍼가 된 것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을 때 그때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자신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자신의 사명인데 자신을 높인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누시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을 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하고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계십니다. 귀한 분들이 오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얼떨떨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일도 별로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은 뭘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구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신구조화는 뭐냐면 새로 들어오신 성도님들과 우리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멘. 새로 들어오신 성도님들은 기존 성도님들을 인정해 주셔야 되고, 아멘. 그리고 기존 성도님들은 새로 들어오신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 들어오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교회에 정말 몇십 년 동안 다니신 그분들의 노고와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헌신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깨지면 교회가 사탄이 틈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셔야죠. 아멘. 기존 성도님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존귀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실까요? 그 모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끼리만 잘 되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잘 되고 우리끼리만 배부르고 우리끼리만 모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영혼들이 더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더해져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성결교단에 잠깐 있었어요. 성결교단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사계집이라고 하는 곳이 성결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평생 사역하려고 신학교를 그쪽으로 갔습니다. 성결교단으로. 그래서 성결교단에 있었는데 성결교단에서 제가 교역자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유리에 수유 성결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을 괴롭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괴롭히는 목사님, 그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을 왜 괴롭혔냐면 그 몇십 년 전에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고. 이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집요하게 몇십 년 전에 설교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분을 물고 뜯는 거예요. 계속 물고 뜯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해야죠. 그분의 사명은 그 목사님 쫓아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목사님이 잘못된 건 그 허물만 물어 뜯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본인 교회는요, 교회 간판만 걸어놓고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교회 간판만 있어요. 간판만. 교회 간판만 있고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일입니까? 그럴 일이 아니라 본인 사명 감당해야죠. 한 명이라도 전도하게 전도 현장에 나가야죠. 그게 목사의 사명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한 채 그 목사님 죽이겠다고, 그 수요 성결교회 목사님 죽이겠다고 그 목사님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본인이 넘어졌어요. 본인이 여자 문제가 터졌어요. 여자 문제가 터져서 교단에서 파직됐다 그러죠. 파직. 목사 파직이 됐습니다. 목사명을 완전히 그 교단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분 목회 못합니다. 목회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본인의 사명은 그 목사님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그 목사님의 잘못된 점을 캐내고 이런 게 본인의 사명이 아니라 본인의 사명은 뭐냐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들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을 망각한 채 다른 일에 집중하고 다른 일에 신경 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에 본인이 넘어지고 본인이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찾아내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성도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럴 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도 담임 목사님이 전도 현장에 나갑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교회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 전도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참 너무하시네. 성도 2,000명 됐는데 나와서 또 전도하세요? 그냥 들어가세요.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면서 지나간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아니 내가 잘못한 일이 뭡니까 권사님? 성도가 2,000명이고 3,000명이고 4,000명이건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지. 내가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나보고 욕심이 많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난 이 현장에 나온 겁니다. 2,000명이고 3,000명이고 성도가 숫자가 늘어날지라도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2,000명 됐다고? 2,000명 됐다고 해서 아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2,000명 되고 3,000명 돼도 목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정말 내가 사명을 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명을 망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뭡니까? 각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세요. 그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세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선교회가 있어요. 선교회. 우리 바나바 선교회, 우리 디모데 선교회, 뭐 에스더, 한나, 마리아 이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라고 그 기관을 세운 겁니다. 전도하라고.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그 부산의 세계교회, 그 세계교회 서울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뭐 원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원래 보고. 그분이 전도사 때 한번 간 것 같아요. 갔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렇게 보고를 하더래요.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다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고 그 먹이를 주는데 얼마가 돈이 들어갔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살이 이렇게 쪘고 포동포동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복날에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뭔 보고를 하나 이렇게 들어갔더니 남성교회에서 복날에 보신탕을 해먹으려고 개 잡아먹으려고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 개 키우는 거를 보고하는 거예요. 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성교회에서 할 일입니까? 개를 키우는데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료비는 얼마 들었고 그 개가 얼마나 포동포동하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복날 되면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 이 교회 정말 개판이구나 이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남성교회 할 일이 그 일입니까? 보신탕, 여름에 보신탕 먹는 일, 그거 하기 위해서 돈 걷고,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거 하기 위해서 선교부 가는 것이 남성교회입니까? 그게 아니라 남성교회는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보고를 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찾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났고, 이런 거를 전하는 것이 남성교회입니다. 여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힘썼고, 어떻게 애썼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는 게 여성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다른 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영혼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망각하면 말씀을 벗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뜻이 죄인데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는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빗나간 삶을 사는 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빗나간 삶을 사는 거예요. 죄 짓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힘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고 우리 삶은 우리 자신을 낮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더해지길 원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길 원하고 영혼들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